그도 크게 되려니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간단합니다. 요셉을 다시 만난 야곱, 요셉의 아들들 즉 손자 2명에게 축복해주고자 손을 얹습니다. 근데 요셉이 불편해요. 이유는 간단하죠. 요셉의 아들 첫째 므낫세 머리에 야곱의 오른손이 가야 하는데 엉뚱하게 야곱의 오른손은 둘째 에브라임에게 향합니다. 본문 17절과 18절.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아브라함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러나 본문 19절을 보면 야곱은 자신의 오른손을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향하기를 계속 원합니다. 본문 19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제 주님 품에 안길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야곱, 요셉의 두 아들 손자 2명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둘째 에브라임을 첫째 므낫세보다 앞세우며 축복해줍니다. 이어서 야곱은 자신은 곧 죽을 것임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후손들이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갈 것임을 요셉에게 말해줍니다. 본문 21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또한 야곱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또 말을 합니다. 다른 형제에 비해 너 요셉에게 내가 더 많은 유산을 주리라고 말합니다. 본문 22절.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요셉이 상속을 다른 형제들에 비해 더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끝을 이렇게 맺고요. 오늘 본문 이해하는데 세 개의 핵심 용어 축복, 출애굽, 상속 이 세 가지 살펴보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첫째, 축복의 하나님. 둘째, 출애굽의 하나님. 셋째, 상속의 하나님. 이렇게 세 가지 살펴보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먼저 첫째,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손자들인 요셉의 두 아들 그 손자 2명을 축복해 줍니다. 그러나 동생을 형보다 먼저 앞세워 축복해 줍니다. 축복하면 야곱이죠. 형 에서를 속여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형 에서를 피해 피신한 동생 야곱. 이런 야곱이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첫째 므낫세보다 앞세워가며 축복을 해주었을까? 아닐 것입니다. 야곱 자신의 과거는 과거입니다. 야곱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에브라임이 첫째 므낫세보다 더 축복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할아버지 야곱은 알았다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야곱은 선지자로서 알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편 105편 8절부터 10절을 보니까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여기까지를 보면 아브라함부터 야곱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언약의 축복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05편 15절을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3부자를 가리켜 선지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5절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3부자는 주님의 선지자라고 시편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지자는 주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동시에 삶 가운데 기름 부음의 행위를 한 흔적을 남깁니다. 대표적으로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상 10장 1절.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러고 보니까 야곱 역시 산 가운데 기름 부음의 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 핏이 나던 주 어느 곳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잡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사닥다리 꿈을 꿉니다. 언약의 하나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부친 이삭의 하나님 만납니다. 잠에서 깹니다. 이에 야곱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네요. 창세기 28장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처럼 시편의 말씀대로 야곱은 선지자로 이해됩니다. 기록하였고 기름 부음 받았다. 또한 진짜 선지자임을 구별하는 것에 대하여 신명기 18장 22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선지자는 주님께 인정받은 자로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에 반드시 효력이 생깁니다. 또 기름 부음이라는 행위를 산 가운데 그 흔적으로 남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에게 축복이라는 단어 어떻게 다가옵니까? 어린 시절, 젊은 시절 아버지와 형을 속이면서까지 축복을 가로챈 인물이 야곱 다 합니다. 이제 이 야곱이 얼마 뒤면 주님 품에 안길 정도로 그 수명이 다해갑니다. 이때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후손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가로챈 인물이 이제는 기록된 말씀 가운데 선지자로 인정되면서 후손들을 축복해 줍니다. 둘째가 첫째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할아버지 야곱이 말합니다. 또한 야곱의 지혜가 빛나는 대목이 있는데 이 역시 주님이 베푸신 지혜인 줄 믿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그래도 마지막까지 장자 므낫세를 야곱에게 앞세웁니다. 그럼에도 할아버지 야곱은 둘째를 더 축복해 줍니다. 이에 요셉이 본문 17절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에 야곱이 아들 요셉을 향해 본문 19절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내 아들 요셉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 첫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첫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어떤 말의 지혜를 보게 됩니까? 두 대상을 앞에 두고 한쪽이 더 크다는 것이 명백히 주님의 뜻인데 한쪽을 무시하고 다른 한쪽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두 쪽을 다 높여주되 한쪽이 하나님께 더 축복받은 자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볼 때 한쪽 너무 비교하지 말고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된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한쪽이 더 하나님께 축복받을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인정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 다 귀한 거예요. 누가 잘 되고 누가 안 되고 그게 아니라 오늘 할아버지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다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 다 잘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어느 특정인이 하나님께 더 축복을 더 받을 수 있다.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기 바랍니다. 너희들 다 잘 된다. 결국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자 사실상 다 높은 사람들입니다. 말 그대로 천국에서의 영생 복락을 누릴 자들이기에 다 높은 곳에 갈 천국인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한쪽보다 다른 한쪽을 더 크게 쓰시는 분이십니다. 즉 구원은 매 한 가지로서 구원 자체가 축복인데 주님께 더 많이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 그릇 비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 중에서도 12제자, 사도 바울 선생의 고백처럼 고린도서 11장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우리 노년의 삶이 어떠해야 됩니까? 힘 있고 젊었을 때 적절히 남을 속여 남의 이득을 취하는 인생이었을지라도 야곱처럼 이제는 말씀으로 단련된 삶으로서 지혜롭게 남을 축복하는 삶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젊었을 때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젊은 야곱도 그랬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노년의 후손들을
축복하였습니다. 무사람들을 다 함께 높여주면서 자녀들, 후손들을 다 함께 높여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기분 상하지 않게 하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에게 특별하게 축복을 더 받을 사람, 더 정확히 주님의 은혜로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더 많이 할 사람을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에브라임이 더 축복받을 것을 말했던 야곱처럼 말이죠. 확실한 건 다 축복받은 사람인데, 구원이라는 축복을 다 받은 사람인데, 그 중에 주님께 특별히 더 많이 더 수고롭게 쓰임받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 직전 제자들과 사람들을 축복해 주면서 승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과 51절.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실 그 역사의 한가운데서도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 제자들 향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고 구원받은 사람, 축복의 사람 맞습니다. 과거 치열하게 살았던 삶을 뒤로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주 안에서 교인들을 축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구약의 관점에서 야곱이 후손들에게 그랬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 믿는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소금과 같은 맛을 내는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됩니다. 더욱이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나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 포함한 구약의 예언은 신약 시대에서는 곧 이렇게 이해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구약적 관점에서 선지자들이 구원받을 사람의 임할 은혜를 계속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구약의 관점에서 축복은 신약의 관점으로 와서는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다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 축복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이든 신약이든 주님 앞에 제일 축복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축복의 개념을 신약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면 바로 구원의 은혜가 임한 자는 반드시 은혜롭고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노년이 갈수록 말이죠. 야곱의 손자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됩니다. 모두 수고하지만, 모두 잘된 손자 손녀들이지만 더욱이 수고하고 더욱이 주님께 특별히 은혜 받아 더 많이 쓰임 받을 사람이 있다 인정하면서 우리 모두 사람들을 비교하기보다는, 차별하기보다는 다 함께 축복해주며 그 한 사람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는다 말해주는 우리 귀한 남은 노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축복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노년 갈수록 하나님 품에 안길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그 축복할 그 은혜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둘째는 출애굽의 하나님, 곧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축복에 이어서 약속의 하나님, 곧 출애굽의 하나님. 본문 21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나 아빠 야곱 죽는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사. 여기서 너희는 야곱의 후손들 다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야. 약 400에서 450년 걸렸습니다. 이런 약속이죠. 야곱은 그 수명이 다하여 죽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모세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하는데 크게 쓰임받은 모세, 정작 눈으로만 앞에 보이는 약속의 땅을 바라봅니다.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위하여 죽기 직전 축복해 주었습니다. 모세의 축복 신명기 33장 마지막 9절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야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야.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려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모세는 못 들어가는데 자기는 이제 죽고 하늘나라 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는 거야. 너희도 행복한 사람이야.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발로 밟잖아. 그리고 너희 대적들 너희 밑으로 나갈 거야. 이처럼 축복이에요 약속은 한 묶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이요 믿는 자들이 복된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고 믿는 자들 우리 입장에서는 야 참 쉽게 믿었네. 근데 우리처럼 본 적도 없어요. 그냥 말씀으로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그냥 말씀이 믿어지니까 예수가 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다. 믿어지니까 믿어진 거예요. 이런 자들이 더 복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복된 자예요. 눈으로 본 적도 없는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말씀한 대로 우리가 가장 복된 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예수님 승천 이후의 상황을 기록한 사도행전 1장과 잠깐 비교해 보면 오늘 본문 21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이것을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자, 야곱의 자녀들도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성령 강림 이후 태어난 우리들 역시 예수님 본 적 없습니다. 승천하시고 예수님 본 적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이것을 신약적 관점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구약적 관점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축복이자 약속이라며 신약적 관점에서 성령이 임하여 성령 받은 우리가 바로 축복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21절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이를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야곱은 후손들에게 야 하나님 너희 함께 계시고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갈 거야.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거야. 근데 우리에게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는 복음 듣고 나갈 거야.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자는 반드시 약속받은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전하게 돼 있어요. 종합해 보면 구약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여 약속의 땅으로 입성하는 축복의 약속, 곧 출애굽의 하나님은 신약에서는 성령 받은 자는 온 땅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 축복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축복 다 받습니다. 사업의 번창, 강건함, 건강함 다 잘 되는 거, 이것도 축복이죠.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일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약적 관점에서 능력받아 성령받아 복음 전하고 교회를 위해 더 힘쓰고 수고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사는 것,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소자에게 물 한 컵 주는 거 주님께서 기억하신다 했어요. 그 작은 거 하나하나가. 세상은 어떻습니까? 큰 것만 하려고 합니다. 작은 것은 사람의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작은 거 하나하나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다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사성도 여러분, 그래서 반복되는 얘기지만 우리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작은 거 하나, 이 물컵 하나, 물 하나 주는 거 다 축복이라고 했는데 우리 후손들에게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하나님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구원, 메시아 구원, 메시아 예수를 믿어라. 항상 전하시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아이가 0살이든 1살이든 3살이든 5살이든 10살 상관없어요. 귀에 따갑도록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간다. 이 복음 전하셔야 돼요. 구약에서의 축복은 보호와 보존,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의 입성이라며, 신약에서의 축복은 성령으로 능력받아 복음 전하고 교회에서 능력받아 더 수고하며 봉사하는 그 자체가 축복 중 하나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도 미래 예언적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약 400에서 450년 걸렸고,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역시 미래 예언적 말씀이라고 보기도 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신약시대 축복 중 하나는 성령의 능력받고 복음을 전하는 것. 내 증인이 되리라. 돌아가리라. 그러기에 신구약을 통전적으로 이해하면, 종합적으로 이해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생명과 기업과 재산이 보호되고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내가 하나님께 받은 재산, 우리 자녀들에게 상속하는 거, 유산하는 상속으로 넘겨주는 거, 부의 대물림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후손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더 크게 받아야 될 은혜는 바로 믿음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상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 때 부모님께 받은 유산 상속 자연스럽게 다 잘 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믿으면 부모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받은 재산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보존합니다. 왜? 그 재산만 생각하고 기도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쌓은 재물, 그것도 은혜로 나에게 온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께 온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유산, 믿음의 상속이 제일 먼저 돼야 물질적으로 유산이 상속이 되더라도 잘 간직하게 됩니다. 헛된 데 안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을 먼저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물질 관리가 돼요. 그래야 상속받은 거, 유산받은 거 관리가 돼요. 믿음 없으면 상속받은 거, 유산받은 거 우리 뉴스 보면 다 알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능력받아 복음 전하는 거, 성령 받아 복음 전하는 거, 우리 축복이고, 교회 섬기는 거 축복이고, 더 정확히 자녀들에게 재물에, 재산에, 부의 대물림 너무 감사한데 그 전에 먼저 복음을 전해주라.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의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약속의 하나님. 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돈 열심히 벌었고 아버지 어머니가 돈 열심히 벌었는데 이거 내가 번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다 벌게 해주셨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벌게 해주셨어.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거야. 그리고 너에게 맡기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나 그 먼저 너 하나님 믿어야 돼. 이어서 마지막 셋째, 상속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구절 22절을 보면 야곱이 자신의 재산을 여러 아들들 중 요셉에게 조금 더 상속분을 주기로 약속합니다. 요셉은 다른 형제들처럼 부친 야곱에게 효도를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주님의 계획에 따라 먼저 애굽에 갔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 번성하는 데 있어서 기초를 닦은 역할로서 주님께 쓰임받은 자, 바로 아들 요셉입니다. 이는 이렇게 해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먼저 주님을 위해 더 수고한 자들에게 특별한 상속분이 있다. 할렐루야. 역대상 5장 1절과 2절을 보면 야곱의 생물학적 첫 아들 장자는 분명히 르우벤이지만 르우벤의 큰 죄로 인하여 이 장자 명분이 요셉에게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역대사 5장 1절과 2절이에요.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할렐루야.
야곱의 생물학적 장자는 르우벤 맞아요. 근데 르우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좀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옮겨갔어요. 물론 가장 큰 형 르우벤은 요셉을 해치자는 동생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린 장남이었음은 사실입니다. 창세기 37장 21절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그러나 이와 별개로 생물학적인 장자 르우벤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처럼 야곱의 생물학적 장자는 르우벤이지만 성경에서 인정하는 야곱의 장자는 요셉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보면 마지막 9절 22절에 나오는 말씀, 야곱이 요셉에게 조금 더 상속분을 주고자 하는 것은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야 너 고생 많았지, 아빠 없이 엄마 없이 그 고생한 값 재산 더 줌으로써 위로해 줄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나중에 역대상 기록을 보니까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있었다. 그러기에 요셉에게 조금 더 유사한 재산이 가는 거, 이 당시 문화적 상황에서는 너무나 이해가 되죠. 구약 시대 분위기는 장자에게 다소 우선권이 있었던 시대로 보입니다. 창세기 27장 24절을 보면 눈이 잘 안 보이는 아버지 이삭 앞에 둘째 아들 야곱은 형 에서인 척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말합니다.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러니까 이삭조차도 자신의 참 아들을 첫째 에서로 인식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삭은 항상 장자 에서를 먼저 생각하던 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이삭의 연약함이라기보다는 당시 시대의 문화적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함으로 낳은 생물학적 장자 이스마엘과는 별개로 아브라함의 진짜 장자는 약속의 아들 이삭이었어요. 이삭이 낳은 생물학적 장자 에서와는 별개로 이삭의 진짜 장자는 야곱이었어요. 야곱이 낳은 생물학적 장자 르우벤과는 별개로 성경이 인정한, 주님이 인정한 영적인 장자는 요셉이었습니다. 구약은 혈연관계 중심으로 특정 누군가를 지정하여 그로부터 이어지는 부의 대물림, 믿음의 상속 등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신약은 주님께 사랑받아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이지만 분명히 유독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더 많이 받아 더 쓰임받는, 더 수고가 많은 성도들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런 특징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은 남다른 더 큰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사도직 발탁 순서상 가장 마지막인 사도 바울 선생이 임한 셋째 아들 삼층천가 낙원으로 이끌려간 역사가 대표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사도 바울이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을 아시느니라. 고린도서 12장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 선생은 구약 에녹과 엘리야처럼 살아있을 때 천국과 낙원을 한번 다녀온 자입니다. 물론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있는 그대로 하늘로 올려져 간 이후 이 땅에서 그 두 명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구약 창세기에서의 장자는 이삭처럼 약속받은 특정인이기도 하며 야곱처럼 인간적 실수를 주님의 섭리 가운데 덮으시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기도 하며 요셉처럼 주님께 특별히 쓰임받은 자로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더 많이 받은 자이기도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처럼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처럼 형 므낫세보다 더 큰 자라 축복받은 실질적 장자도 있습니다. 구약적 관점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장자 혹은 큰 자는 특적인 혹은 생물학적 장남이 아니에요. 구약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가 큰 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어떤 형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구해요.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좌편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니 예수님께 구한다는 게 나의 아들 두 아들을 좌편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천국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3절 이르시되 너희가 가여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물학적 장남이 아니에요. 생물학적 장남이 아니라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가 진짜 믿음의 장자인 줄 믿습니다. 믿으세요. 또한 예수님께서 더 자세히 말씀하시기를 직접 언급한 본문 조금 아래로 마태복음 20장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크고자 하냐 그러면 네 옆에 있는 성도 섬겨. 그럼 너 큰 자야. 오늘 본문 가운데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조금 더 많은 상속분을 받음으로써 실질적인 야곱의 장자라고 인정받고 역대상에서 이를 기록된 말씀으로 증명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자신의 두 아들 중 둘째가 주님의 축복을 더 많이 받은 자라고 확인받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말이죠. 자신 요셉도 그렇고 둘째 아들 에브라임도 그렇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정하고 예비하신 그 자가 장자요 큰 자요 축복과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자일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있는 한 상속의 하나님은 여전히 이해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축복의 하나님, 출애굽의 약속의 하나님, 상속의 하나님, 이것이 여전히 이해되는 하나님의 은혜. 더 수고하고 더 섬겨 상속의 하나님을 만나야겠습니다. 요셉처럼 주님의 뜻 가운데 부모에게 효도할 기회를 다소 상실한 채 오로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먼저 섬기는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클 줄 믿습니다. 마음은 진짜 효도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께서 야 시온산 교회 먼저 섬겨라. 너가 큰 자야. 너가 큰 자야.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특별한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